하나님 말씀 하바국 3장 1절 2절입니다. 하바국 3장 1절 시기 오느새 맞춘 선지자 하바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하바국은 3장 정도 되는 선지서 글 중에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모습,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발견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나서, 듣고 나서 변화되고 회개하는, 또한 하나님의 소망을 갖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모습이죠. 의인이랄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늘 기뻐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감사가 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바국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음을 얻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그래서 우리가 하는 3장의 하반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겁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맺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라는 제목인데, 이 말은 설교자들이 늘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은 그냥 삶 전체, 호흡 자체, 모든 것이 라는 내용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의인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기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무엇인가를 두고 신앙의 내용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의인으로서 갖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는 것은 좋은 건데, 그것이 오히려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징계를 받고 억울함을 얻고 삶의 힘듦을, 어려움을 경험될 때 신앙을 놓칠 수도 있고 이게 막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바국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듯이 마지막 절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에게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허튼 짓을 하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는 긍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라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게 나는 기쁨이다. 그것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되어서 회개로 돌아서게 되고, 그래서 변화되는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기뻐하고 늘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도하는 삶을 잊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하바국 선자는 왜 이렇게 3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간절히
뭐했을까라는 거죠. 먼저 하박국 선지자 1장의 시작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간구는 탄식이에요. 하나님, 결론은 이겁니다. 어째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정의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 악인을 우리는 의인인데 저 악인을 왜 그냥 두십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듣는 거죠. 우리가 어떨지라도 들으시니까.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박국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 이 악인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2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듣다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세상을 지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도 나타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던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나는 나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듣자. 그가 하박국이 그렇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무엇을 해드리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가 기쁨이라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3장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시기온호, 그러니까 시가연인데 이것은 이제 맞춤 노래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노래라고 했을 때 장르의 부분이 하나예요. 시편에 가서는 시가연이라고 많이 나오고 시기온호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장르니까 뭐 지금 우리도 장르가 있잖아요. 뭐 발라드다, 뭐 트로트다, 뭐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춘 선지자의 하박국 기도다. 근데 어떤 의미로 많이 이제 시기온넷에 맞춰서 기도했을까라는 것, 시기온넷의 그 뜻을 그 동문이라면 우럭차기, 부르짖는다. 뭐 이렇게 의미가 크다고 얘기가 이제 해석서에 보거나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막 부르짖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굉장히 이제 크게 부르짖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놀랬습니다라는 거죠. 이 소문을 듣는다라는 거죠. 이 소문이 이제 쉐마. 그래서 우리가 쉐마가 이제 들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들어라. 그래서 이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듣고 나서 놀란 거죠. 그래서 소리 지르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소문을 쉐마를 듣고 나서 그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 일하심, 지금까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를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믿는 거야. 그분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분이 왜? 나를 기뻐하시니까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착각이 자꾸 이루어요.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을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이 너무 나를 진짜 이렇게 아름답게 예뻐해서 할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내가 딴짓하니까 하나님 기쁨인데 딴짓하니까 진노나 징계로 기뻐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쁨인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그것이 바로 주는 주의 일을 하십시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주의 일을 하십시오. 이거예요. 부흥하게 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이 수년 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내일 해주세요. 이것도 수년 내 이 세대에 이 세상에 부흥하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혹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셨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주의 일이 이루어지고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말씀이 좀 적게 될 수 있지만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우리의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놈이 나를 기쁘게 너무 잘하네 해서 더 주고 저놈은 저놈이 좀 야단치고 버리두고 이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기쁨이라서 우리를 기쁘게 이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임을 절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외우고 있고 잘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서 그것은 왜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기쁨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일을 하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얘기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간다. 왜요? 그분이 계시다는 거.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인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또한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복 주심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아가서 가까이 가면 그분이 내게 상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확신 속에.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는 늘 상이에요. 그
영광이요 그분의 당신의 위엄과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기쁨인 삶을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도 이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오늘 저렇게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지라도 내 생에 중요한 일일지라도 무엇보다 먼저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내게 기쁨이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부응하게 하심을 그리고 당신이 영광을 나타내심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허튼 곳에 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 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의한 믿음으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